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후 예배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만 1, 2분 정도 우리 기도로 묵상으로 잠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금 저희를 도구 삼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에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 목소리로 하는 것이 우리 영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성산의 모든 족속들 되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부르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 주어진 내 삶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시니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 주 높고 위대하시니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놀라운 사랑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이 시간 잠깐 일어나셔서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인사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후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자, 이 찬양 나눌 텐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우리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성경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영광이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영광이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우리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우릴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영광이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보복하여 정성을 다한 경배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험난한 세파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신 계명을 지킴에 소홀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참여하오니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안위와 편안함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여 목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가는 요즘 자발적인 자원함과 드리는 기쁨,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먼저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자님들의 가정에게도 주님의 임재와 평안함을 주시고 사역할 때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목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전 세계가 기상이변, 전쟁과 지진, 여러 재난으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한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런 일이 없어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저희는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며 그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산의 가족 중에 질병과 시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에도 성산의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 속에 굴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행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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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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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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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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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이어서 계속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간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내용상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계속 매일 성경 부분을 오후에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8장 부분을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8장 부분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9장 이제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팔이 불게 될 때 나팔 재앙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 때 이제 앞에 4개 재앙이 끝났고 4개 재앙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독수리가 날면서 화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팔 재앙 4가지는 곧 자연이나 우주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뒤에 있는 3가지 재앙은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나팔이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 5번째 나팔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불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불러지는 이제 그 나팔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그 인간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본문에서는 지금 무저갱이 열리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악령들이 이제 악한 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녀들은 인친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재차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쁨이 참 넘치고요. 요한계시록을 일컬어서 한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둡고 답답할 때 계시록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 마지막이 어떠한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가 승리하겠지만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땅이 전부인 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니까 근심 염려 가운데 살지요.
내일 아침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입는 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고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버지 집, 우리가 왔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더 복됩니다. 마지막이 더 영화롭고 영광스럽다는 것인데요.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대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1장부터 해서 이제 요한이 신비하게 그런 은혜 가운데서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3장, 4장의 부분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이 교회들은 이제 오늘날과 역사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교회의 현 위치를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서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쭉 있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인을 떼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7개 인을 뗄 자가 누군가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울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우는 가운데 그 인을 뗄 자를 알게 되죠. 이 뗄 자를 이제 보여주고 그 이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그 인을 하나씩 떼요.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너무 신비하게 접근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이게 읽다 보면 맨 처음에 인을 떼면서 재앙이 하나씩 오고요, 그리고 나서 7째 인을 떼게 되면 7 나팔 재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7 나팔을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게 될 때 마지막 그것은요 7 대접이라는 7 대접, 7 밥그릇, 이제 7 대접이라는 이 7 밥그릇에 대해서 그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또 오류나 많은,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많은 그런 주경학자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그것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것은 큰 맥락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간의 이 인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 땅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할 때 이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말세 지말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세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세라는 이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세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곳이 또 말세 지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또 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하나로 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맨 처음에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순서도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순서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쟁이 일어난다. 오늘 두 번째 인을 떼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화평을 잃게 된다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4분의 1이 죽게 되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요,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이제 요 순서가요 요대로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대로 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24장 8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씩 진행이 돼가는 것이, 그것이 한 세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떼놓고 하니까 헷갈리고, 떼놓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한 것이지요. 전체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모든 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이 순교자들의 이 기도가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나팔 가운데 있게 되면서, 특별히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이것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읽고 정리하다 보면 저도 헷갈려요. 인을 뗐다가 나팔을 불었대 쌌다가 대접을 막 쏟아대 쌌다가 막 하면 헷갈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맥락, 이 땅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여기에 소풍 온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요 이 땅에서?
이곳에 천년만 살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여기서 영원히 뭔가 살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황제가 죽으니까 무덤에다가 갖다 다 넣어놓고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따라서 생매장 시켜요. 여러분 인도 여러분 좋은 나라 태어났어요. 좋은 나라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가서 그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요 인도 같은 데는 아내를 생매장 시켜서 여러분 그 파묻었다니까요. 여러분 왜? 같이 가라고. 이게 여러분 이런 그런 것이 있는 우리 이 인생길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예수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땅의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여러분 인친자는요 어린 양의 피에 적신 자가 인친자입니다. 그 인친자, 아무리 나팔을 불고 아무리 대접을 쏟고 아무리 인을 떼고 난리 천지가 나도 오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친자를 내가 보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요 마지막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번째 그리고 6번째 일월 성신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7째 인을 떼게 되었을 때 이제 나팔 부는 게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7인을 딱 떼는 순간부터 나팔 부는 천사가 쫙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나팔을 떼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어제까지 4나팔을 다 불렀어요. 나팔을 다 불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땅에, 그리고 이 부분에 해석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게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그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됐을 때 피가 있는 그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일컬어서 현대신학에서는 핵폭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 나팔이 불게 되었을 때는 바다의 재앙으로 갑니다. 바다에 큰 산덩어리 같은 불타는 산이 바다로 떨어져서 바다 아래에 있는 생명체와 선박과 그 모든 것들을 3분의 1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끊는 것이, 그 과정을 쭉 소개하면서 이제 세 번째 나팔은 물 그는, 우리 대표적인 강이 전 세계 한 100개가 있는데 3분의 1이 쓴쑥이 나와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자체가 재앙이 되고 이제 죽음이 선고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어제 이제 4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서 땅 속에 검은 연기가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현대신학에서는 이것이 핵폭발로 인한 이제 구름,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이제 그렇게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옛날에는 핵폭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또 그때 맞는 또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을 권위를 갖고 인정하는 분들에게서도 이 부분의 이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러한 해석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다시 재차 강조하면 큰 맥락이라는 것, 반드시 우리는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말을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우리 개인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왔다가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의 품에 안기는 큰 순례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땅을 살면서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만 부릴 것도 없어요. 잘난 체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낮에 성경 말씀 말했잖아요. 너희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부족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지만, 우리가 값진 것은, 우리가 귀한 것은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인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복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자랑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소유가 됐던 거예요. 이게 인친다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가 한두 마리 있으니까 이런 게 잘 이제 없습니다만은, 소를 많이 키우는데 해외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녀보면 소를 방목을 하면 거의 산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방목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 소, 옆집 소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다 보면요 이 헷갈리니까,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 옛날에 사람에게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인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있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같은 데다가 몸의 일부에다가 여러분 이것이 인친다는 것은 불을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찍어내는 거죠.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울래도 지워지지 않아요. 비누로 아무리 닦아내도 안 지워져요. 완전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값주고 산 사람들은요, 그의 예수의 생명,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의 자녀된 권세, 영원한 주의 소유된 은혜, 영원한 확실한 주의 백성된 그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확실한 증표가 바로 이 인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인침에 있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한번 축복하시게요. 주님이 인쳤습니다. 주님이 인쳤습니다. 주님이 인쳤습니다. 네, 주님이 인쳤습니다. 여러분,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안 지워져요. 네, 안 지워진다니까요. 완전히 여러분, 아무리 문대도 안 지워져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증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나팔을 하고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5번째 나팔을 불고 이제 내일 부분에 6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5번째 나팔은 화로다. 그 첫 번째 나팔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그 나팔을 불게 됐을 때 이제 무저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지옥이 있고 우리 현대 신학에, 우리 이제 전통주의 신학에서도 연관해서 이 지옥과 무저갱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이제 마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이게 딱 이런 얘기하니까 잠도 안 오지요. 정신이 바짝바짝 돌아오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 이게 무저갱이라는 이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모든 성경을 총망라해서 여러분에게 건전한 신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아주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제가 한번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 우리 윤 장로님이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일을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조선소를 다녔어요. 조선소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은 항상 그렇게 우리 윤장로님이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달력에다가 이걸 다 적어놓고 그걸 매일매일 외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매일매일 외우는데요, 어느 날 우리 그러니까 뭐 성경은요, 뭐 사랑장, 뭐 믿음장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외우시고, 그러니까 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씻고 이제 그리고 식사하시고 하면 한 끗하게 누워가지고 항상 말씀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요, 처음부터 외워놓고 쭉 20장까지 다 외우셨어요. 통째로 그걸 다 외우셨어요. 그러면서요, 어느 날 이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시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현주야, 예 아버님 말씀하세요. 천국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지평이 열리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머물러요. 그리고 우리는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잘났나 못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모두 그 천성문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들어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박해가 있어도요, 믿음을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칙칙 내리는 날에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지키려고 오는 사람은 예배 지키러 온다니까요. 이렇게 비가 칙칙 와도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은 오후 예배 드리고 갑니다. 왜요? 그 안에 인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5번째 나팔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무적갱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천사가 무적갱을 열어버려요. 그러면서요, 거기서 여러분 무한한 그 기름, 이 연기 같은 게 올라오면서요, 여러분 악한 영들, 오늘 황충이라는 게 메뚜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을 열어놔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무적갱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와버려요.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 무적갱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나와서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갈에 쏘임받아서 우리가 어디 뭐 뱀이나 어디 벌레 물리면, 심한 거 물리면 너무 아파요. 막 온몸에 독이 퍼지고 하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신적 고통을 얘기합니다. 바로 다섯 점의 나팔 때 무정행일, 이것은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뭔지 아세요? 심판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이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핍박에서 여러분 구출해낼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바로를 그 애굽을 심판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곳에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데, 심판은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그 악을 싫어하셔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심판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이 황충이 나와서 이 메뚜기 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미디안 메뚜기 때 같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메뚜기 때는 모든 파멸과 모든 것을 없애고 먹어치는 거예요. 왜 5달인 줄 아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5살 동안, 요거는 이제 또 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5살 동안 씨앗을 심으면 그게 5살 때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뚜기 때가 오면 그날 그 해 농사는 다 말아먹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그 메뚜기 때가 와서요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악령들의 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악한 것도 손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키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재앙,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 가운데 따라 찾아왔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5번째 나팔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가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인친자를 보호하시는, 이 인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14만 4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 믿는 큰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성도, 모든 신구약에 걸쳐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의 소유된 인친자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어떤 악한 영도 손대지 못하게 하면서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크신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세 곡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 생략하고 끝에 그만 하랍니다. 끝에 그만 하랍니다. 우리 구원하심이 이거 찬송 부르면 여러분 한참 늦게 가야 돼서, 여러분 그냥 구원하심이 요거 맨 끝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요 구원하심이 요 부분만 같이 하려고 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시죠? 네, 요걸 한번 부르시고,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큰 모임 가운데 마지막에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 앞에 발에 엎드려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2번 우리 후렴만 부르시고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생일을 먼저 하시죠. 우리 생일 나올까요? 우리 이번 달 7월 달 생일 나오시죠? 또 뒤늦게 하면 또 그러니까 또 까먹을 뻔했네. 7월 달 생일 있으실까요? 나오세요. 나오시. 7월 달 생일 먼저 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그냥 가시게요. 나오실까요? 7월 생일. 본인이 생각하기에 7월에 태어나신 분은 나오십시오. 7월에 태어나신 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권사님까지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게요.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일 맞아서 아버지 이 시간 축하를 받은 우리 귀한 세 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여 일생 인도해 오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넘치게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셀 수 없도록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주의 자녀된 큰 은혜를 아버지 남은 생에 넘치게 누리시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7월 생일 맞으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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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부분 하려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하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시고 후렴을 두 분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가사가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마지막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만 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서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다윗이 했던 그 토해내는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속의 것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안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 앞에서 숨기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찢기고 상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의 문제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 새벽 주기도할 때 우리 간절하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 새벽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여 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상처와 아픈 것들 주여 아버지여 영광의 성령 앞에 아버지여 비추기를 원합니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아픔, 나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시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주여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성령여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침을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강하고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신실한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자들이 오늘 신비한 주의 은혜의 영광이 붙어지길 원합니다. 강하고 충만한 주의 은혜가 내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구하고 가는 아버지 심령마다 은혜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주여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복관대 손을 얹겠습니다. 한복관대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맹하노니 빛이 있어라. 그런 자키 모든 원수에게는 일곱 길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사 화복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모든 권능이 주께 있는 줄 믿사오니 오 예배드린 신실한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비한 은혜를 덮어주시사 그들의 삶의 셈을 경험하며 산소망 되신 예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은혜에 사로잡히며 매일 감사와 기쁨 중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이 나그네 길 순례길을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권적인 은혜로 승리케 하시며 강권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 중에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오직 승리와 영광 중에 주님을 보는 아름답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마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침 안에서 늘 보호받아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 오해된 주의 신실한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